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여러 차례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지만 성경에 만나 주셨다 기록만 있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베드로에게 2번 또 나타나셨고 오늘 이번에 4번째로 성경에 기록한 것을 따라서 베드로에게 4번째로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단순히 그를 죄인에서 신자로 성도로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래서 그도 목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은밀하게 혼자서 방구석에서 조용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공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크게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다른 제자들 있을 때 공적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법정을 여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죄를 나무라시고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법정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법정을 사랑의 법정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을 여셨다 그랬는데 이 법정에 가면 그 죄를 증거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하는 자가 그 죄인에게 증거를 제시하죠.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증거가 있냐면 말은 하지 않지만 갈릴리 바다가 베드로를 고소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그곳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또한 여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 잡게 하신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많은 물고기 잡게 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증거할 기회가 공적으로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오히려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숯불을 두셨습니다. 숯불이 베드로의 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새벽에 예수님께 오느라고 물에서 헤엄치느라고 추웠기 때문에 숯불이 이렇게 피워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8장에 봐도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족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또 내려가서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님 부인했던 것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 물고기, 숯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던 그 눈으로 지금 베드로를 다시 보시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이 다 통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베드로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맨 앞에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너는 베드로다, 게바다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그런 뜻으로 시몬에게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을 주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에는 그 밤에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옛 성품대로 돌아가서 이제 흔들려서 넘어지는 바요나 시몬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전에 한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생각나게 하시려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또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헬라어로 질문하고 대답하지는 않고 아마도 그들이 사용하던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로 사용했겠지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할 때는 헬라어로 기록한 거죠.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실 때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사랑하긴 하는데 나는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 식이죠. 주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는 그 주님이 사용하신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 이제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단어를 이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그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을까요? 그에게 세 번 예수님 부인한 것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그의 마음을 괴롭히시려고 근심하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예수님께서 이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이나 질문하시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참된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알았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내 마음을 망하게 하고 내 모든 것을 어두운 데로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는 것이다. 나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왜 베드로가 시험이 왔을 때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무서움이 커서 죽을까봐 그 순간에 자기에게 있던 사랑이 없어지고 시험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수술하는 의사와 같이 그의 마음을 다루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섰는데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만큼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거리와 근심거리와 두려움이 밀려오면 넘어져서 주님을 부인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지 않으세요.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그것 물어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선을 많이 베푸느냐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물어보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잘 말씀하죠.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설사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것저것을 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것이 다 헛된 것, 오히려 악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하는 거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나에게 3번이나 질문하십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주님께 내가 압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내가 안다고요.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히려 내가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완전히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님보다 더 잘합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항변했지만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는 아는 것이 참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두려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용기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두려워하는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을 버릴지라도 나는 믿음을 안 버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 것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의 전능한 빛으로 내 마음 구석구석 가장 깊은 곳까지 비추셔서 내 마음의 깊은 죄악, 나의 욕심, 나의 거짓, 나의 뒤틀린 것,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아시는데 그 소원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모를 때도 내게 주님 사모함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본성으로는 생길 수가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기적으로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내 마음에 역사하신 그 사랑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네가 나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저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의 사랑은 넘어지고 약해지고 흔들리고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참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없습니다.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다른 것 관심은 많이 있는데 주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씀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단한 일,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일 많이 할 수 있는데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신기한 경험도 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없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가장 확실한 그 은혜의 증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거기에 보면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세력을 가진 사람과 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또는 산 사람, 죽은 사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나누시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일을 했거나 하나도 일을 못했거나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 종류로 갈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다른 것으로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고 할 수 없다.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 한다고 많이 했는데 아직도 사랑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달려와서 나의 이 사랑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내가 과연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아시오니, 나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능력 없는 자지만 주님께 전능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있사오니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도 평안히 살 수 없고 평안히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살 수가 있을 테이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저에게 질문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주님의 일을 많이 한 떳떳한 자랑할 것이 많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다른 제자들에게는 물어보지 않는데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요.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영원전부터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베드로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베드로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를 사랑하여서 부활하여서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람 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주시고 물어보세요.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내 사랑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아직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 완전해지지 않을 것도 알지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 성경을 통해 증거하셨사오니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나이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다. 무슨 기도를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무슨 기도하면 좋을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시간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사랑한다 말하면 힘이 되고 또 부부간에 날마다 서로 사랑합니다 얘기하면 사랑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 날마다 뭐라고 고백해야겠다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사랑이 참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이렇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맡기십니다. 베드로를 단순히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의 양을 맡아서 먹이고 치고 먹이는 주님의 목자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번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오순절 때 나가서 담대히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주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내가 다시 사도로서 내가 교회의 반석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양을 다 맡기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 세우는 거 아닙니다. 잘 준비된 사람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할 수 없다는 사람, 나는 하지 않겠다는 사람,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세우시더라고요. 모세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넘어졌죠. 그런데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세우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나이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자기의 능력, 자기의 그 자만심, 자기의 의지, 자기의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실패가 없었더라면 이 목자는 양들에게 무정하고 가혹한 목자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양들이 잘못 나갈 때 정죄하기 바쁘고 책망하기만 바빴을 텐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크게 실패했던 사람이니까 그 양들의 그 죄 짓는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위에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나무라는 그런 권세 부리는 목자가 아니라 주장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 옆에 서서 나도 너와 같이 큰 죄를 지었어.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나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 너도 우리 주님 같이 사랑하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목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라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른 죄인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으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와 장로에게만 아니라
부모와 친구들에게도 양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볼 영혼을 주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떻게 먹여야겠어요? 나무라는 말보다도 그 이전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단순히 세상적으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긍휼을 전해줌으로써 예수님을 먹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양을 치라. 어떻게 양을 쳐야겠어요? 억지로 우리가 이끌어서 예배당에 앉혀놓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이 있사오니 저의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는데 주님의 계명의 그 요약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주님께 사랑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나처럼 내 몸같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증거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백성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천국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것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모든 것으로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었더라면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성령의 사랑이 저희에게 없었더라면 저희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다시 살아하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날마다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베드로와 같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며 사랑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